자, 옆에 분과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존경합니다. 자, 사랑하십니까? 존경하십니까? 우리는 사랑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신분입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는요 만족을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만족을 취하고 만족을 원한다 해도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 우리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에게 돈과 명예로 우리에게 행복을 약속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만으로 행복한, 그리스도가 저주, 재앙,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 복음으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복음이요 나의 능력으로 나의 자랑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많은 일이 또 있으셨죠? 또 싸우셨습니까? 여기 찬양대는 많이 싸우셨나 봐요. 저는 이번에 운전하다가요. 저 운전을 오래 했잖아요. 운전하다가 이제 다락방을 가기 위해서 이제 시간이 급해요. 급하고 가는데 저도 이제 항상 제가 이제 이게 뭐냐 이렇게 핸드폰 보잖아요, 우리. 문자가 오면 이제 바로바로 이제 막 대답을 해야 되고 막 하니까 핸드폰을 딱 보면서 이렇게 다른데 잠시 봤어요, 이렇게. 그런데 갑자기 고개 돌리고 딱 보는데 나무가 이렇게 큰 나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쿵 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하나님 은혜인지 제 민첩한 신경인지도 브레이크를 딱 잡았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는 다치지 않았는데 앞에 그 범버가 이렇게 찌그러졌어요. 근데 이거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처음에는요. 저 역시 왜 이렇게 내가 전도하는 자인데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문제를 주셨을까?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문제 오면요. 저도 그래요. 똑같이. 왜 무슨 뭐 때문에 이렇게 있을까? 처음에는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제 답을 찾았죠.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한 순간이라도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동행해야 되는데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누려고 하나님으로만 행복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의 눈은 어디로 갑니까? 돈에, 명예에, 문제에, 사건에 그렇게 막 다른 거 보다가 문제 오면요 하나님 탓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누군데 맨날 말씀 속에서는 이렇게 하면서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왜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나한테 왜 이렇게 아프게 해요? 왜 우리 가정은 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 바라봤어요. 순간순간 하나님은요 나와 동행하시잖아요. 우리와 동행하시잖아요. 내 안에 계셔서 성전 삼으셔서 영원토록 사시는데 나는 함께 하시는 그분과 전혀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안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 바라보고 그분을 함께 해서 그분의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전혀 나는 다른 것 본다는 거예요. 내 능력, 내 의지, 내 열심 그것이 나의 주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강조해요. 복음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너 이렇게 열심히 안 하는 공부 열심히 우리 애들부터 그러잖아요. 네 열심히 공부 안 하는데 나중에 누구처럼 된다? 네 엄마처럼 된다 이러잖아요. 네 아빠처럼 된다 이러잖아요. 복음 받았는데 자꾸 다른 걸 각인시킨다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요 복음 받았는데 복음이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는데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다 끝내셨는데 우리는 항상 어딜 바라본다? 세상 바라본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요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 시간에도요 계속 얘기해야 되잖아요. 예배 시간 지금 순간순간 나에게 염려, 근심, 걱정으로 내 생각을 딴 데 쏘르르륵 빼가죠. 지금 사단은요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딴짓 하나, 딴 생각하나, 누가 졸리나 이렇게 보고 있다가요 합니다. 문제로, 사건으로
염려를 확 덮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러니까 염려에 계속 잡히는 거예요. 아, 가스불. 아, 이놈의 갑자기 남편이 10년 전에 했던 나쁜 짓을 나한테 그게 갑자기 생각나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간요, 진짜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삶이라는 것. 우리는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다른 거 보면요, 그 나무에 가만히 있는 나무를 왜 박습니까? 멀쩡한 나무, 무슨 나무에 원수 줬다고? 나무가 나한테 온 것도 아닌데, 뿌리 내린 나무가. 그 나무를 박을 수밖에 없다는 거. 저도 황당하죠. 저는 이게 박은 것보다요, 황당한 겁니다. 황당해요. 이게 무슨, 제가 운전이 20년인데, 아니, 그게 자랑이 아니라,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 나무가 그렇게 박았다는 거. 그거는요, 저에게 정확하게, 복음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진짜 하나님 안 바라보면 순간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 대신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바라보셔야 돼요. 어떠한 100가지 문제, 100가지 상황이 있어도, 염려가 있어도요, 답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라는 말을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절대는요, 바로 하나님께만 쓰이는 거예요. 반드시 강하게, 절대라는 건 무엇을 강하게 한다, 더하는 의미죠. 더하는 의미죠. 그런데 절대 언약은, 그럼 절대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절대, 그냥 언약이 아닌 절대 언약으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절대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영원한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잡은 자들은요, 절대 언약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 순간요, 나에게 언약이 잡혀요. 나에게 답이 돼요. 누가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누굽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메시아, 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시라는 겁니다. 오늘 저번 주에 우리 강단 말씀 속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한 주 동안 기도하셨죠? 한 주 동안 말씀 속에 있으셨죠?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자체가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요, 내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나의 영과 홍감이 간절과 골수를요 쪼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도 재창조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 가정을요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 언약이 잡을 때요 우리의 모든 가정, 가문, 우리 후대들이 지금 재창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후대들이 문제 있으세요? 염려, 건심, 걱정이세요? 답답하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잡는 순간요, 내가 그리스도 오직 되어지면요, 우리 후대는요 자연적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오직하지 아니하면요, 어떠한 방법으로도요 우리를요 오직하는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요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단순히 문제를 주신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혹시 염려하고 계십니까? 걱정하고 계십니까? 후대들 때문에, 아니면 돈 때문에, 아니면 명예 때문에, 아니면 직장 때문에,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뭐 다른 거 없겠죠. 그런데 그 100가지 문제 중에 답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 그래서 말씀의 증인, 기도의 증인, 그리고 전도의 축복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전도를 자꾸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해하고 있어요. 전도지 돌리는 게 전도인 줄 알아요. 예수 천당 뭐요? 불신지옥, 그렇게 막 생각하고 있으니까 전도가요 뭔가 이게 그 값어치가 떨어졌어요. 전도자라는 것은요, 우리가 전도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가장 귀한 것을 그들에게 줄 수 있다는 것, 그게 전도란 겁니다. 내게 무엇이 제일 귀하십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입으로 밝히지 않아도, 입으로 그것을 얘기하지 아니하도 나를 전도자로 삼으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셔서 내가 힘을 얻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워나가신다는 거예요. 빛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빛은 어떻게 합니까? 금요기도 때도 얘기했지만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빛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위에 있어야지 빛이에요. 빛을 땅에다 두면 그러면 땅은 그 좁은 곳만 비추는 게 빛이에요. 근데 빛을 올리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사방이 밝아진다는 것. 우리가 빛이 맞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를요 하나님께서요 올리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빛이다, 그것만 확인하고 계시고 확신하면 계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그들에게, 저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세워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믿는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우린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아름다운 존재랍니다. 하나님이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래서 말씀의 그리고 기도의 비밀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들요 나의 입술에서, 우리의 입술에서요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절대 언약의 여정은 어떻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정이라는 건요 한번 보니까 네이버에 찾아보니까요 나그네 여자래요. 저도 처음 봤어요. 나그네 여자, 길 정자래요. 그러면 나그네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는 길이 나그네 길이라는 겁니다. 이 땅은요, 이상의 인생은요 나그네 길이에요. 어떤 걸 소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걸 염려하는 길이 아니에요. 길을 가는 겁니다.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길을 가는 것이 언약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매일매일 받으면서 가는 것이 언약의 여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내가 내 것을 살려고 내 가정, 나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언약으로 준비하신 그것을 매일매일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언약의 여정이라는 것. 그러면 언약을 향해서 가는 것이 바로 언약의 삶. 그러면 절대 언약의 여정의 증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속에 있는 자, 그리고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 자를 바로 언약의 여정의 증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가이버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언약의 여정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먼저 언약의 여정은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 누구십니까? 나의 주인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가정의 주인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후대 렘넌트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 렘넌트들 태클 거십니까? 왜 자꾸 우리 렘넌트의 삶 속에서 자꾸 내가 내 거를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세상 것을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잘되라, 열심히 해라, 노력해라, 내가 네 아빠가처럼 열심히 살아야지, 네 엄마처럼 열심히 살아야지, 왜 자꾸만 다른 것을 누리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키워가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절대 우리 렘넌트는요 우리가 손댈 거 아니에요. 가르친다고 무엇을 가르쳐줘야 돼요? 복음을 전해주셔야 돼요. 우리 후대들에게 자꾸만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축복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자꾸 뭘 해요? 다른 거 각인시킨다니까. 열심히 해라, 잘해라, 성공해라,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안 그러면 세상이 뒤처진다. 너는 렘넌트 아니냐? 그때는 렘넌트라고 얘기하면서, 렘넌트는 뭐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잖아요. 근데 렘넌트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렘넌트에게 성공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열심히 해라. 그렇지 말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겁니다. 절대 주권을 믿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바로 참된 시작이라는 겁니다. 모든 시작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 하나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주권이 누구에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한민국의 진짜 주권은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손에 달려있지 않으면 모든 만물의 주권은요, 생사화복, 날아가는 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요,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풀들을 모든 것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모든 신앙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권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불신앙을 뽑아내셔야 돼요. 우리는 새신자가 있잖아요. 새신자가 있는데 우리는 한 10년 되고 한 20년 되고 한 30년, 그러면 우리 헌신자가 되잖아요. 헌신하는 게 아니라 좀 오래된 신자라는 거예요. 그 오래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불신앙에 빠지기가 쉬워요. 너무 익숙해지는 거예요. 예배가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습관처럼, 밥 먹는 것처럼, 6시에 밥 먹고 12시에 밥 먹고 저녁 6시에 밥 먹는 것처럼 예배를 그냥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순간에 불신앙에 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새신자처럼, 새신자도 얼마나 믿음이 아멘 아멘 해요. 그냥 그 복음으로 너무 충만하다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그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 랩런트들 어렸을 때는요, 애기들 항상 얘기하는데 그 높은 데서 저희 아들도 높은 데서 아빠가 어렸을 때는요, 한 4살 3살 때는 뛰어 그러면 뛰잖아요. 근데 이제는 저희 아들 보셨죠? 건장한 거 이래잖아요. 근데 이제는요, 제가 아들 이렇게 하면요 안 한다니까요. 아버지 제가 업어드릴게요 이런다니까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그냥 그 어린아이 같이 온전하게 다 믿음을 가지면 되는데 우리는요, 아이고 하나님 뭐 이거는 해주시고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 경제는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는 제가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그런 게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진짜 어린아이 같은 그 믿음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뛰라면요 뛰면 돼요. 아이고 내가 아버지가 못 받을까 봐 내 몸무게 내 몸 생각하고 내가 몸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우리 아버지가 못 받겠지. 내가 이제 컸는데 이렇게 시작하는 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진짜로 믿음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불신앙이 꺾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크게 하고 작게 하고 부하게 하고 가난하게 모든 것이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 그래서 영적으로 세상에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요 좋은 일꾼을 사요. 고통받다가 진짜 막 산전수전 공중전 막 너무 힘들어서 그리스도를 탁 영접하는 그분들은요 진짜 제자로서 이 땅의 문제가 진짜 영적인 문제구나 시달려 봤으니까요. 그런데 특히 우리 뭡니까? 어디 무슨 신앙이죠? 모태신앙, 못된 신앙. 다 아시잖아요. 나도 못된 신앙이다. 그러면서 그 신앙 가진 사람들은요, 아빠가 옛날에 우리 아버지도 그랬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걸 봐요? 그리스도 바라보는 게 아니라요, 우리 아빠의 모습을 본다니까요. 우리 아빠가 집에서는 팬티만 입고 막 돌아다니는 장로님,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는 목사님, 그렇게 보이니까요. 집에 오면 이렇게 거룩한 가운 입고 왔던 아빠가 교회 집에만 오면 이상한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꾸만 우리 후대들이 뭘 봐요? 사람을 바라본다니까요. 환경을 바라본다니까요. 우리 후대들이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바라보면요, 우리 후대들도요 그리스도 바라보는 랩런트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남편이 먼저 봐야 되겠네요. 아니에요. 먼저 바라보세요. 내가 문제예요. 우리 남편 아니에요. 우리 부인 문제 아니에요. 자녀 문제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하고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지 않는데 우리 후대들이 당연하게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왜 주셨냐? 그 문제를 왜 주셨냐? 하나님 바라보라고. 진짜 예배드리라고. 진짜 하나님 권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들어오라고요. 진짜 것을 찾으라고요. 예전 것을 다 헛된 거였는데 헛된 거 우리 기도했잖아요. 그거 말고요. 진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 오늘 아브라함에게 내가 예배드리는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진짜 축복받으러 가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요 그 가나안 땅을
아버지와 친척들이 있는 그곳은요 너무 편한 곳이에요. 육신적으로 돈이 있고 명예 있고 그 친척이 있고 다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을 오늘 떠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도 그래요. 그런 문제를 오늘 주신 거예요. 왜 문제를 주셨습니까? 진짜 것을 찾으라고요. 뭐예요?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고요,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것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요 오늘 우리의 렘넌트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그 문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돼. 그리스도만 안 바라보고 다 해요. 그리스도 안 바라보고 예배도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 보고 헌금도 합니다. 헌신도 합니다.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그리스도 안 바라보는 예배 아까 일부에서 얘기했죠. 몇 점? 빵점. 그리스도 없는 헌금 빵점. 그리스도 없는 헌신 빵점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바라보는 그 자체가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가 무너지는 그 현장의 증인으로 세워나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무능, 연약함 아십니다. 우리 약한 거 아시잖아요. 우리 건강하십니까? 건강해도 진짜 건강한 사람 많거든요. 약하십니까? 그러면 그거 다 아시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수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하나님께서는 알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 부족한 거 아시는 거예요. 약한 거 안 거예요. 우리 매일같이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기도 수첩 땡땡이 치고 논다는 거 알고 있어요. 매일 그 문제 사건 속에 24시 하고 있다가 교회 오면 그리스도 하는 거 다 아세요. 그런데 아시는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요? 진짜 힘으로 살아가라고요. 진짜 이제는 예배드리라고요. 진짜 내가 준비해 놓은 축복을 받으라고 부르신 겁니다. 약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부족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채워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안 나오십니까? 보기도 싫으십니까? 하지만 그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축복하세요. 오늘 가셨어요. 축복하세요. 예배 안 나왔죠? 우리 랩런트들, 중고 랩런트들 예배 안 나왔죠? 축복해 주셔야 돼요. 오늘 또 정지한 거 아닙니까? 정지한 거 아닙니다. 축복해 주셔요. 계속 축복해 주세요. 내가 되는 순간, 내가 오직 하는 순간 우리 후대들은요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만 잘하면 돼요. 니나 잘해라가 아니라 나만 잘하면 돼요. 나만 그리스도로 충분하면 돼요. 완전하면 돼요. 그러면 그들을 섬길 수 있다니까요. 아무리 진짜로 저 맨날 술 먹고 다니는 우리 후대들도요 진짜로 하나님 없다 하는 그 랩런트도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그게 바로 재창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이만큼은 내 노력으로, 이만큼은 하나님 은혜로 아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오늘 우리가 우리 의지대로 여기 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신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 부르셔서 온 거예요. 부르셔서 오셨다니까요. 예배 받으시겠다고. 의지로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오늘 정말 그 은혜 속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요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병 들어가고 있어요. 신앙생활 속에서 신앙생활이 어려워지고요 교회 생활이 어려워져요. 정말로 믿음이 없으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니면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올 때, 믿음이 있는 자들은요 문제 올 때 어떻게 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믿음이 있으면요 모든 문제 사건마다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매일같이 고백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로 되어지고 믿음의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죄 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 우리 랩런트들 술 마시고 있을 때
담배 피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는 없다가 우리 예배 시간에 올 때 하나님 오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떠한 짓을 하고 있든 무슨 일을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리셔야 돼요. 그렇다고 술을 누리라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후대들 알죠? 담배를 누려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을 굳게 잡으시고요. 내가 누구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다. 절대 언약의 성취에 그 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나를 통해서, 지금 문제를 통해서 나를 훈련시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정말로 정금같이 순금같이요 100% 하나님께 순전히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재창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문제 있으십니까? 재창조, 훈련, 염려를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앙은 육신도 병들게 하죠.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잔머리 쓰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머니에서 딱 헌금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딱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느낌 보고 이렇게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크기 보고 딱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일 생기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사람 찾잖아요. 막 얘기하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그래요. 사람에 의지하지 마세요. 목사에게도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시길 축원합니다. 답답한 일이 생기셨으면요, 이야기의 사람 찾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배 속에, 말씀 속에, 기도 속에 하나님께 얘기해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내게 힘 주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힘을 드려야죠. 그래서 믿음이 정말로 있는 자들은요, 바울의 고백처럼 매일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감사, 어떤 현장에 있어도 감사, 죽음의 앞에 서서도 감사였다는 겁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완벽한 계획 속에 부르셨고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앙을 뽑아내세요. 불평, 불만 버리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로 이제는요, 무슨 가정에 문제, 사건이 있으십니까? 진짜 눈물 흘리셨으면서 진짜 예배 자리에 나오세요. 기도 자리에 나오세요. 진짜 문제를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문제 나오셔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현장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 속에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무엇을 누려야 되냐? 하나님의 방법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힘으로는 세 가지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와 하나님 떠난 멸망, 그리고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원래 인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권세,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다시 찾을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요, 매일매일 누리셔야 될 건요, 그리스도 바라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1분 1초까지도요 그리스도 바라보셔야 돼요. 아니면요, 담임 목사 같이 운전하다가요 괜히 이상한 나무에 박는다니까요. 괜한 사건으로 부끄러움 당한다니까요. 항상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왜 성도가 응답이 없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무엇을 믿으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그것이 믿어지면요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왜 응답이 없습니까? 율법하고 복음하고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정죄합니다. 율법은 정죄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폐한다, 율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바라보시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을 구별하시고요, 종교와 복음을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 수준, 표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응답이 없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내 생각으로 정죄하고요,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시간 미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성도님, 같은 성도님들, 오늘 남편이, 부인이 미우십니까? 오늘 믿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다 회복하셔요. 오늘 사랑하세요. 오늘 정말 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지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사랑입니까? 안아주는 사랑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 오늘 자녀, 그리스도의 사랑. 정말 미운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우리는 7가지 축복을 주셔야 돼요. 뭡니까? 성령 내주, 나와 영원토록 성전 삼으셔서, 그리고 성령 인도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말로 내가 죄 짓는 자리에 가서도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기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를요,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잊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드린 기도는요, 천사들이 다 금 항아리에다 가다가요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 겁니다. 근데 언제 응답됩니까?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언제 응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표와 정확한 계획 속에서,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기도 응답 속에서 사단이 결박되고요, 그리고 우리 모든 현장천사가, 천군천사가 동원되며 우리가 심의행권은요,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우리가 어디에 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권이라는 사실. 그래서 하늘에다가 모든 배경이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배경. 그래서 우리는요,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은요, 세계에 복음화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일이 세계 복음화 237 5천여 개의 종족들을 다 살리는, 그리고 그 일에 쓰임받는, 렘넌트를 키우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갈보리 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복음의 체질이 돼야 돼요. 율법 체질이 아니라, 신비 체질이 아니라 복음 체질. 복음을 알고도 전도가 되어지지 않은, 복음도 알고 전도도 되어지는데요, 복음 체질이 안 돼가지고 힘들어요. 복음 체질이 되지 않으면 영적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구원은 받았지만 누구나 영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담임 목사도 영적 문제 있어요. 담임 목사도요, 오직 봐보세요, 괜한 나무 박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잠깐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는 것이 영적 문제라는 겁니다. 다들 숨기고 있지만요,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영적 문제가요, 정말 언제 이 영적 문제가 무너지고 저주가 무너집니까? 그리스도 바라볼 때, 내가 복음 체질될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고요, 기도가 뿌리 내리고요, 그래서 복음이 체질되면요, 이 모든 사건이요, 하나님의 절대 계임을 알고요, 매일매일이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바라볼 때 모든 영적인 문제가, 흑암 저주가 무너지고요,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이유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착해도 안 되고요, 인격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들 물어볼게요. 이순신 장군이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어떤 신학자가 얘기했잖아요, 이순신 장군 구원 받았다고요. 왜 그래? 우리의 그게 의라니까요. 나에게 이익되고요. 이순신 장군은 그러면 우리나라의 어떤 우상 같은 그런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냐, 이런 겁니다. 구원은요,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에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이거 대표로 예를 들었지만요, 우리의 구원은요, 착해도 안 되고, 착하면 더 좋죠, 구원받고. 착해가 안 된다는 건 아니죠. 아무리 착해도요,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인격이 좋아도요, 구원의 조건은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헌신한다고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시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바라보고요, 어떻게 해야 복음의 체질됩니까? 말씀에, 기도에 뿌리 내리고 복음의 체질되고 모든 현장에서 예수가 증거되는 단을 쌓는 겁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예배 안 드릴 수 없는, 시간이 없다, 바쁘다, 돈이 없다, 몸이 아프다, 누구 때문에, 누가 주는 겁니다.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맞아요. 우리 그때 알면서 왜 속습니까? 근데 알면서 왜 미워합니까? 알면서 왜 이렇게 짜증내십니까? 아는 거랑 누리는 거랑요, 극과 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세상 사람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아는 거랑 믿는 거랑 다르더라니까. 그건 극과 극이에요. 오늘 믿는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믿음의 대상. 예수님 닮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 왜 하나님 닮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 항상 닮았어요. 예담교회 그런 교회 있잖아요. 맞아, 그런 맞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분이 참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죠. 모든 저주 재앙을 꺾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믿으며 하나님 만나는 길 되셨다는 겁니다.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복음 체질되면요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죠. 그리고요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진짜 힘이요. 내 능력,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생기는 힘이 아니라 진짜 하늘 보좌 성령께서 주시는 힘. 그래서 이 힘으로요 살아간다는 거. 그래서 정말로 복음 체질되면 염려, 걱정, 핑계 되지 않다는 것. 이런 이 핑계 저 핑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앙이 떠나가고요 매일매일 감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 기도를 발판 삼으셔야 돼요. 발판이 되어지면요 이것이 발판되어지지 않으면 빵점이에요.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잘해도 그거는 빵점. 복음과 전도 기도가 발판되지 않으면요 빵점. 아무리 예배 나와도요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다. 빵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진짜 복음에 체질되게 하시고 전도를 알게 하시고 내가 오로지 기도하는 데 힘쓰면 되는구나. 기도하면 되는구나. 기도하면 우리 랩런트 변화되는구나. 기도하면 우리 교회가 사는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는구나.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구나. 예배 속에 있어야 되는구나. 그것이 체험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의 발판이 있으셔야 됩니다. 믿음의 발판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발판이 되어지지 않으면 불신앙이요 자꾸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소극적이고 폐쇄적이고 율법적인 것으로 다른 것을 잡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믿음이 발판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성령의 역사가 발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성령 내주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예요. 지금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이것만 빼어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게 해요. 성령께서 내주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증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요 성령의 인도. 반드시 우리가 모든 현장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 실수하지 않아도 실수해도 괜찮고 실수해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건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인도 속에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 역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다. 보좌의 힘으로 내 수준, 기준, 수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깊은 비밀을 누리는 것. 그 누리면요 성령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과 전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도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짜 말씀 속에 있으면 되어지는 건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속에 있다는 것은 전도 속에 모든 것이 감춰져 있다는 것. 선교 속에 모든 것이 감춰져 있다는 것. 랩런트 키우는 일에 모든 것이 감춰져 있다는 것.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 모든 것이 재창조되는 것. 전도, 선교, 랩런트. 그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믿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 사신 거예요. 매일같이 정시, 무시, 집중 기도로 깊은 기도로요. 우리의 시간의 11조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하나님을 얼만큼 생각하십니까? 1시간? 2시간? 아니시죠? 10분? 2분? 1분?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기도? 이렇게 하십니까? 진짜 24시 하나님 바라보는 가운데에서요 밥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 24시 바라보는 가운데에서요 내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일 잘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24시 하나님 속에서 25시의 능력 힘입어서 정말로 영원한 언약 속에 있는 그 자체가 최고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어지는 것들이 내 가정생활이에요. 그래서 되어지는 것들이 내 직장생활이에요.
우리의 학업이라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24시 하나님 바라보는 가운데서 학업해야 돼요. 학업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제가 얘기했죠. 우리 랩런트들이요, 시험 기간 되니까요, 기도 수첩을 올리더라니까요. 왜 그러십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 이건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얼마나 귀여운지요. 제가 시험을 못 보는 게 하나님 계획입니까 아닙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획입니까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후대들가 그렇게 그 정도는 되니까 진짜 절대 주권을 믿는구나. 그거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네가 시험 잘 볼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시험 못 보게 하시겠습니까? 또 그런 계획이 또 있겠지만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가난한 게 하나님 절대 계획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매놓으신 축복받는 게 계획이에요. 우리 후대들이요, 정말 영적 서밋으로 자라는 게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어떤 상태에서 공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가 공부를 못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발견돼야 되는 겁니다. 공부 잘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증인, 기도의 증인, 전도의 증인으로 설 때 너의 학업이 회복될 것이다. 우리의 업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재창조될 것입니다. 힘드십니까? 끝날 때 되니까 더 아멘 소리가 적어집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끝까지 집중하셔야 돼요. 지금도 사단은 다니면서 찾고 있다니까요. 눈 감는 자 지금 5분 계십니다. 진짜라니까요. 눈 감으신 분들. 제가요, 이제 군 생활 했잖아요. 군대 있으면요, 그 군대 한 번 쓰면요, 한 200명, 300명, 기본으로 한 500명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꼼지락 눈동자까지 제가 보고 이렇게 봤거든요. 차렷 자세하는데 찾아보면 부동자세잖아요. 근데 움직이면 그걸 찾아내는 게 저였어요. 5분, 지금 방금 눈 뜨셨어요, 3분이로. 저 정확하게 봅니다. 그 말 나오니까 번쩍 뜨셨어요, 방금. 근데 진짜로 우리는요, 24시 보셔요.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24시 복음 누리셔야 돼요. 24시 계속 말씀 속에 있는 가운데서 내 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떻게 살아요? 오늘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일을 합니다. 오늘 힘 주세요. 아니에요. 맞는 것 같죠? 그거라도 하면 되는데. 근데 그것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요, 진짜 내가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내 안에 계신 분을 하나님 계속 얘기하면서 가는 동안 밥하면서 하나님 오늘 밥을 맛있게 얼마나 우리 후대들이 잘하게 해주고 계속 대화하시면서 밥을 하시는 거예요. 밥을 하면서 일하시는 거예요. 찬양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면서 일을 당연히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일하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오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왜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영원토록 24시 해야, 그리고 24시 능력 속에 있어야 그 영원한 언약의 성취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4시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24시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나를 택하신 것은요, 결론입니다. 나를 택하신 것은요, 내 수준과 상관없이, 내 기준과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과 상관없이 237 237개국 나라 살릴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다 아멘 하셔야 돼요. 다 아멘. 내 수준과 상관없어요. 내가 나는 영어 못하는데요.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나는 가난한데요.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증인인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증인이 아니라 내게 영역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힘입어서 다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가정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37 그리고 5천의 종족을 내가 믿어지지 않아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션을 주신다니까요. 언약을 주세요. 다시 한번 주세요. 내가 진짜로 237의 언약을 잡는 순간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 방법은요,
좀 쫀쫀할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아플 수도 있어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진짜 저기 친척 아비 집에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런 고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생이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라는 것, 절대 계획 속에 절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 그래서 실망할 필요 없고, 그런 문제가 왔을 때 당당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고 언약 잡으시는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 되신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어렵고 힘들고 맨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배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진짜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진짜 힘으로 살아야 돼. 이제는 진짜 옛날 못 누렸던 거 진짜 누리시는 거예요. 이제 가갈 30년. 이제는요, 지금까지는요, 열심히 지금까지 내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요 버리는 시간이었어요. 이제는 바뀐 각인 뿌리 체질을요 달려가야 될 시간표예요. 감춰둔 축복을요 받을 시간표라는 사실, 응답하실 시간표라는 사실, 그러면 그 응답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러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현장마다 단을 쌓으시고요, 모든 현장에 증거하시고, 오늘 혹시 우리 후대들 있으십니까? 염려 속에 있으십니까? 걱정 속에 있습니까? 그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재창조하실, 그 후대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최고 영광 받으실 줄 믿는 은혜가 임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드리는 갈보리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절대 언약의 여정의 증인입니다. 언약 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 힘입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한 우리 갈보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여주며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